어제 레위기서 16장 다 읽었는데 오늘 레위기서 1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조금 더 읽을까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번 주간에 대속죄일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그 모든 주신 규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대속죄일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요 저희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제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절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로 주셨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절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꼭 구약 시대처럼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절기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게 돼야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 안의 삶을 또 구원의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절기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장막절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참 사모해서 이제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깨닫고 믿으면은 이미 우리에게 유월절도 이루어졌고 무교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도 우리에겐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이 되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주님의 영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로 충만히 거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재림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 되고 이미 우리는 대속죄를 지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올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그런 시간적으로 일어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절기를 잘 이해하면서 정말 이 일곱 절기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주어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예, 정말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은 하면서 아직 죄를 짓고 있으면 넌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게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이지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참 크단 말이에요.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의미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이미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시험과 재앙을 다 물리치면서 이 나팔절에 오기까지 7 나팔의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7 나팔의 재앙을 다 이긴 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재앙을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팔절을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팔절이 이미 임한 사람은요, 대환난 이런 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이 임한 자들 다음에 이 재림이 임한 자들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자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일을 임하는데 대속죄일의 큰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참 또 이게 확실히 아직 정리는 못했지만은
깨달아지는 그런 교훈의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팔절 후에 열흘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좀 퀘스천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하냐면 열흘 동안 대속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열흘 동안이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 목사님이냐면 그 나팔절은 원래 하루예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나팔절은 하루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날 하루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아주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 주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절은 사실 하루예요. 그리고 나팔절 하루고 그 하루에 나팔을 100번을 불게 하세요. 100번을 불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나팔에 그냥 가장 새 나팔 종류를 다 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나팔은 원래 7나팔이잖아요. 7나팔인데 7나팔과 열흘이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뭐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된다. 이게 7나팔인데 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 열흘을 주셨을까? 이게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팔절은 하루에 맞춰지는 것이다. 나팔절은 하루에 맞춰지는데 마지막 나팔은 이렇게 그날 다 하루 만에 다 부러지는. 여리고성을 할 때는 이제 7바퀴를 돌고 7일째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지만은 그리고서는 나팔절 이후에 대속절까지 열흘 이거를 이 10일 동안의 이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10일 동안의 해석을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지나고 나팔절을 하루에 지나고 열흘 동안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으로 보고 우리가 보면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백보자의 심판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 대속죄일을. 이 대속죄일의 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참 중요한 게 양을 2마리를 준비하게 해요. 양을 2마리. 양을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그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속죄 양으로 쓰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셀의 이 양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의 죄를 다 전가해요. 아사상에게 지금 했지만 두 손으로 그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절벽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게 합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이 아사셀의 양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대속죄일. 이게 영어로 보면 욤 키푸르라 그래요. 욤 키푸르. 키푸르라는 건 뭐냐면은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제거. 욤 키푸르는 complete removal 영어로 complete removal.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날 때 죄사함을 받지만 유월절을 지날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월절을 죄사함은 받지만 죄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무교절을 잘 지내야 돼요. 이게 무교절은 거룩함을 입는 건데 무교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부활과 성령에 연합하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을 나팔절이 지나고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거냐면은 그 죄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는 이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는
이 기념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떠나보게 하는, 우리의 죄성 모든 것을 영원히 떠나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대속죄일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이 신년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원래 7월 1일 나팔절이 신년의 1일로 우리가 치지만은 이 신년을 선포하는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 이들이 신년을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7월 1일 날 시작이 됐다 할때라도 7월 1일 날 우리가 나팔절의 인사를 샤나토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샤나토바, 이게 뭐냐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진짜 신년을 선포하는 날은 언제냐면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또 나팔을 불면서 실제 신년을 그리고 대속죄일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50일째 주시는데 50이 희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50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50일이 회복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회복, 성령 회복된 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씀 회복된 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3번을 합니다. 40일 기도를 3번을 해요. 40일 기도를 3번을 하고 마치고 내려온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세 번째 40일을 마치고 내려온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에서 열흘 만에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40일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은 희년의 날, 이 대속죄일은 그 회복의 날, 이 날이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죄인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이 대속죄일은 그런데 이 유월절과 또 차이점이 하나는, 유월절은 양을 각 개인이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수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유월절을 치러요. 개인적인 죄를 사함받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 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500명의 제사장들의 수반을 들으며 대제사장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에 이상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를 지내는데, 이 대제사장인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이에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치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죄사함 아니에요. 죄사함.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죄사함 아니냔 말이에요. 이 죄사함. 이 죄사함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아주 전체적으로, 전체 나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에 그 제사함 받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처럼 중요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최고의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큰 절기지만 그거는 그 절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 천국을 의미하는 장막절.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성전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다 회복되는 절기예요. 장막절은. 근데 그 전에 대속죄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나팔절 이후에 열흘 만에 이렇게 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기적으로 볼 때 백보자의 심판하고 개념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지는 개념이다. 백보자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지만 마지막 속죄일이에요. 이 백보자의 심판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 백보자의 심판과의 같은 의미가 있다. 이 대속죄일은 영원한 아사셀의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백보자의 심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속죄를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적인 삶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해질 때 시작한다. 해질 때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6월절 저녁마다 우리가 6월절을 체험하자. 밤에는 무교절을 체험합시다. 그 다음에 새벽에는 초실절을 체험합시다. 부활절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전 9시 정도까지 우리가 오순절을 체험합시다.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녁 때에 6월절을 우리가 또 맞지만, 그러면서 이걸 대속죄일로 우리가 한번 또 체험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6월절은 6월절 체험하고 나서도 또 아직 죄를 진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그런데 대속죄일을 체험하게 되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그렇게 아주 그냥 온전한 성화를 체험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대속죄일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6월절에서 한 단계 더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서 대속죄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이 죄를 그냥 완전히 떠나보내는, 완전히 떠나보내는. 근데 이 대속죄일에 이 완전히 떠나보내는 게 가능하게 해준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분은 양 아니냐 말이에요. 양.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양이 두 마리의 양이에요.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로 언약궤 앞에 뿌리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양이 두 마리예요. 그 양도 우리 예수님인 건 분명하고, 또 하나, 또 그 양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전가해가지고 떠나버리는 역할도 그 양이 다른 양이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마리의 양의 역할을 모두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두 양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주님께 다 전가하잔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나는 이미 나의 죄는 떠나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모든 게 전가되어져서 떠나졌다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우리 주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진짜 능력이, 죄를 온전히 떠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잔 말이에요. 주의 유혹이 임하면 너는 이미 나를 떠났다라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떠나졌고, 예, 모든 고난도 떠나졌고, 예,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전가되어서 이미 떠났다는 그 사이, 주님은 이미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면서 정말 그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예, 모든 것을 받아주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예, 그래서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정말 약함과 이 세상의 그런 죄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스트러글링하는, 아직도 흔들리고 고난받고 아직도 죄에게 휩쓸리는 그러한 저희들로부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사살의 양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연약과 죄성을 모두 짊어주시고 모두 없애주신, 떠나버려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다시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연약과 질병과 질고와 모든 죄악들 이미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